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웰다잉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사실 웰다잉이라는 개념은 우리 주변에 아주 상식적인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나이테가 있습니다. 그 가장 뿌리에 가까운 핵심 부분에 의료윤리에서 말하는 웰다잉이 있고요. 점점 확장되면서 죽음학에서 웰다잉에 관심하게 되었습니다. 죽음학에서 웰다잉에 관심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웰다잉법을 시행하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점점점 넓어져서 고령사회 연구에서도 웰다잉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아가서 사회복지,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웰다잉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웰다잉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고 좋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고령사회에 관한 이야기로 또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관한 이야기로 또 삶과 죽음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아주 큰 개념입니다. 그 중에서 의료윤리가 말하고 있는 웰다잉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2016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그 이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많은 논쟁, 어려운 논쟁, 심각한 이야기들이 찬반양론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배경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. 뭐 그걸 꼭 다 암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, 이것이 갑자기 튀어난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의료윤리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.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. 연명의료의 중단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십시오. 법률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라고 심폐소생술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등등 이 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. 공공기관에서 게시한 표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틀림없을 겁니다.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. 영양 공급, 수분 공급, 산소 공급, 통증 조절은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. 이것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폴스트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. 일반 성인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. AD라고 보통 부릅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시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.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의료적 개념보다는 이 부분입니다. 웰다잉 결정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냐. 그래서 질문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배경에서 웰다잉을 결정하는가?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? 죽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? 구차하게 살기보다 품위 있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? 이런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부활 소망의 신앙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근거로 웰다잉 문제에 대해서도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고 웰다잉의 배경이 부활 소망의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삼아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웰다잉 시대 그리스도인은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
하겠습니다.